4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5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좀 좌우 옆 사람과 좀 인사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모니터는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모니터 볼륨. 네. 또 이렇게 주변에 새로운 지체들이 많이 생겼고 또 많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기쁘게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이제 이런 것을 물어보곤 합니다. 바로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할까요? 라고 이러한 질문을 저에게 종종 물어봅니다. 뭐 어떤 일을 시작하고 또 누구를 만나고 또 뭐 결혼을 앞두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러한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에게도 꼭 물어보곤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스스로 기도하고 결정을 내리겠지만 저에게 물어볼 때 사실 저는 적지 않게 당황스럽긴 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잘못 선택했다가는, 내가 잘못 얘기해 줬다가는 이 친구가 크게 잘못되거나 혹은 나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어떠한 일을 두고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뜻과 그 결정을 쉽게 내려주십니까? 보통은 잘 안 알려주시고 묵묵부담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의 그런 사사로운 질문과 결정에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의 이 아래에 깔린 것, 이 의도는요, 사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길이 어디일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길로 가야지 실패하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길로 가야지 안전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그러한 질문과 여러분들의 그러한 고민 가운데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믿는 것, 그것 외에는
크게 상관치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또 그분의 온전하신 뜻은 다른 말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9절과 40절에 나온 것처럼 믿는 이들을 다시 살리는, 즉 영생을 주시는 것만이 바로 그분의 참되고 바르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했으나 하나님이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졌죠.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영원히 살아라라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분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분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이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선택한 자들을 다시 살리고 영생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어떻게 이 영생을 얻게 되고 부활을 하게 되는지를 오늘 예수님과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무리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병이어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약간 복습을 좀 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몇 가지 좀 중요하게 우리가 포인트를 삼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배경 지식으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이제 그 직전, 그러니까 어제죠. 어저께 전날에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이제 배를 줄이고 있는 군중들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그들을 배불리게 먹이셨던 그러한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이셨는데요. 이 기적을 맛본 군중들은, 무리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군중들은요, 이 예수님을 자신의 임금으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의중, 이들의 이 마음에는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바로 이 예수님을 사람 앞에 세워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가지고 예전 다윗 왕국의 그 부흥을 꿈꾸고 또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려는, 정말 그렇게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렸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의도를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떠나 산으로 홀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앞서서 이 사도 요한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 유월절 앞둔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이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표현했던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이 유월절과 그리고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산으로 홀로 올라가신 예수님,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에 다루진 않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또 물 위를 가르셔서 걸어가시는 모습까지, 이렇게 이 모습들은요, 출애굽 당시의 모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겹치죠. 어떤 학자들은 이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이다라고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신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은요, 죄와 죽음의 땅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 사망에서, 죄에서 탈출시키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유월절도 동일합니다. 그거와 너무나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유월절들은요, 이 애굽의 탈출에서부터 이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그 많은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 마찬가지도 그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죠. 또 모세가 산에 홀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도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모세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갔던 그 모습처럼 예수님도 그 물 위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 출애굽 장면과 또 오늘 이 유월절 오병이어 사건과
겹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이 출애굽 사건은 어떻게 귀결이 됩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되죠? 그들이 먹었던 이 만나, 하늘에서 떨어졌던 만나는요,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질 양식이었습니다. 또한 이 만나를 먹었던 이 출애굽 백성 1세대는요, 모두가 다 패역함으로써,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다 그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모세도 그들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 본문을 본다면 예수님과 이 군중과의 이 대화가 조금 더 우리의 살결 가운데 피부결로 와 닿을 것입니다. 왜 이들은 모세와 이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지, 그 배경이 우리가 좀 풍성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이 군중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제 20절 말씀부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다음 날, 이제 이튿날, 이제 내일이겠죠.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군중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자신들의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잔 뒤에 다시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을 만나러 그곳, 그 오병이어의 장소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분명 그들이 알기로는 제자들만, 예수님의 제자들만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갔지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을 그들은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거기에 가면 예수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그곳으로 갔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저 문맥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물을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향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얼핏 알았던 이 많은 군중들은 제자들이 떠났던 그곳 가버나움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러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라삐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직선거리가 거의 한 15km 정도 되는 이 직선거리를 어떻게 언제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 군중들은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질문에, 그 군중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냐면 함께 26절과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어떻게 오셨냐라는 그 대답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의중과 속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진짜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어제 일으켰던 그 기적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번 더 바라며 그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이죠. 육신의 배부름과 또 앞으로의 내가 잘됨, 내가 뭔가 더 나은 삶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되겠다, 이러한 것을 이 사람들은 꿈꾸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그 마음과 그 패부를 꿰뚫어 보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따랐던 이 썩어질 양식이 아닌 영생하는 양식에 대해서 생명의 떡에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여기서 말씀에서 이제 떡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밥을 먹죠. 우리는 이제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라면을 먹으면 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여러분, 밥을 먹으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곡기를 끊으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밥만 먹어도 아무리 건강하게 웰빙 식단으로 우리가 밥을 먹어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네, 밥을 먹는다고 해도 이 죽음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 이 생명의 양식은 다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이 양식을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영생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며 계속 이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뭔 뚱땅지 같은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시리가 얘기했네요 방금. 뭔 뚱땅지 같은 소리입니까? 방금 시리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감정 똑같은 감정인 것입니다. 이들은요 똑같은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질문하고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군중들은요, 이 무리들은요, 우리처럼 충분히 하나님과 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노출되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유튜브를 살펴본다면 설교 말씀과 찬양으로 가득한, 메시지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무리들입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모세와 예수님을 바로 연결시키며 광야의 만나와 그들이 어제 먹었던 그 오병이어의 떡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그들은 굉장히 영적이고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자신의 그 이야기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이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어설픈 영어를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 영어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 그 6개월 전에 수능 쳤던 그 우리 36기들한테 좀 영어 잘 물어보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스펠링을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는 what 어떻게 되죠? 스펠링이 W-H-A-T. 네. 여러분들 제가 영어를 쓴다 놀라죠. 제가 ULM에도 고등학교 때 영자신문부 제가 동아리 회장이었습니다. 영자신문부 알아요? 라이트하우스라 가지고 그 어디서 우리 고등학교 후배 어디 갔어요? 지금 한 명 어디 있는데 아무튼 영어를 제가 이렇게 즐겨 쓰진 않지만 자, 첫 번째로 what. 자, 이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이들은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아니 여기서 어떻게는 사실 목사님 하우가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어를 보면 what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 일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양식을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겠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자 군중들은 아니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이것을 얻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들의 생각은요, 이 영적이었던 정말 이 모세와 이 율법과 이 모세오경에 출중했던 이 사람들은요, 바로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니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내가 무슨 것을, 어떠한 아웃풋을 내야지 내가 이것을 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당연한 이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세상의 이치,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얻어야 되는 것을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본성이죠. 뭔가를 해야지만, 뭔가를 드려야지만 일을 함으로써 영적인 것을 얻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물음과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해서 이 양식을 얻습니까?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합니까?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그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여기서의 일은요, 여러분들 좀 적극성을 띠는 겁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들어본 적 있죠?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뭔가 나의 액션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 일하다와 연결이 되는데 그냥 우리가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믿음,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이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비유 중에 그 거지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크리스천 비유 탑10에 들어가는 그 이제 거지 비유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그 지하철역 입구에 그 엎드려 져 있는 그 거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거지에게 지폐를 꺼내서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 거지가 도저히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손을 그냥 주머니에 낀 채 멀뚱멀뚱 쳐다보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이 은혜로운 지폐 10,000원짜리를 주려고 했는데 그 거지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해서 전혀 감흥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주면 받아야 되는데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100%와 또 이 거지와도 같은 이 궁핍한 굶주린 내가 받아야 되는 그러한 액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의 100%와 예수님의 100%가 만나서 그 구원과 믿음을 이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밖에서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문을 열지 않은 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으면 이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생명의 떡을 받기 위해선, 영생하는 양식을 얻기 위해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후입니다. 후. 자, WHO. 자, 누가 이 생명의 떡을 주는가? 그리고 누가 이 생명의 떡을 받는가? 이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는지 그리고 누가 받는지에 대해서 함께 32절과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생명의 떡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한 분이 계시죠?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은요, 온 세상에 너희들에게 주는, 그렇게 만민에게 열려져 있는 그러한 떡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은요, 오해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었던 자신들의 조상,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자신들은 그러한 조상들을 가진 특출난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기에 그들의 후손인 유대인들, 그 군중들은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잘못 알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만나는 분명히 다음 날에는 썩어질 음식이었고 또 그 만나는 모세가 주었던 것이 아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제 그 영원한 떡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마치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3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겠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여인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것을 오해합니다.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물드는 수고를 하지 않게끔 나에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옵소서라고 오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만나와 같은 썩어질 그러한 육신을 위한 떡이 아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참떡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떡은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 누구에게 그 떡을 주냐라고 했을 때 35절과 3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5절과 37절 우리 빨간 글씨에 좀 주의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일함, 그 믿음을 내가 받음을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장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은요,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내쫓아질 그러한 일이 없으며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영원한 약속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그 목마르지 않을 그 생명수를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모든 이들에게 준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제가 드리는 세 번째 질문도 풀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자, 이 생명의 떡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먹어야 하는 떡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와 살을 먹습니다. 다다음 주에 먹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자,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그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고 그 먹는 행위, 마시는 행위를 통해 그분을 기념합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것은 좀 문학적인 표현이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김홍렬 목사님이 약간 좀 친카톨릭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갑자기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얘기해요. 막 이게 여러분들 그 오해하지 마시고 약간 문학적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 삼아서, 화목제물 삼아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영생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을 만드신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는요, 그 허물, 그 담을 허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육신으로서요. 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쏟아내십니다. 그 피가 보혈이 되어서 우리에게 스며들게 되겠죠. 그리고 그 스며든 피가, 적용되는 그 피가,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기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펼칩니다. 분명히 말씀에서는 주홍과 같은 너무나도 붉은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더 진한 피로써 씻겨 나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몸과 피를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 영생하도록 되시는 양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일 일이 없다는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어떻게가 영어로 뭐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 막 영어로 수업 듣고 막 다 그러신 분들이 how 아니겠죠? how 맞습니다, 여러분들. 예, how입니다. how. 어떻게?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39절과 4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9절과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우리가 그 떡을 먹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을 것이며, 또 그 영생하는 떡을, 영생의 떡, 그 생명의 떡을 먹을 때에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1년에 2번 부활절과 성탄절, 혹은 여름 수련회 때만
그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먹고 누리며 정말 그분의 즐거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은 군중들, 그 배고팠던 군중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대답을 했을까요? 이 군중들은요, 매우 화가 났습니다. 41절 이하를 보면요, 이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지금 어저께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오늘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지금 쑥덕쑥덕 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전도사님이 충청도 사투리 했는데 저는 약간 그 경상도 사투리 한번 쓰겠습니다. 부산 사투리. 그 영화의 한 대목입니다. 내가 막 너그 서장이랑 막 사우나도 갔다 오고 너그 서장 남천동 살지? 네가 예수고 요셉의 아들인 거 내가 다 아는데 임마 너가 아버지랑 나랑 행님 동생한 사이인데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의 족보를 꺼내오는 거예요. 내가 당신 예수 너 아버지도 내가 알고 있고 너 누이들도 알고 있고 너가 어디 동네 출신인 거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너 지금 이게 제정신인 소리를 하고 있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물어보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은요, 예수님을 보고도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예수님의 그 축사에 이어진 그 생명의 떡, 그 정말 맛있는 그 떡을 먹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6장 3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노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고도 그 음성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오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은요,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이제 책을 보다가 이 얘기는 너무 꼭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설교가 길어지는 것을 마다하고 이걸 꼭 하겠습니다. 이 일은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한은 그냥 그 지명을 쓰지 않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도시의 이름이 뭐냐면은 나훔의 도시, 가버나훔, 그러니까 그 나훔의 도시라는 뜻인데요. 그 나훔의 의미가 뭐냐면 위안,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요, 위로의 도시, 위안의 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군중들은요, 이 위로의 도시, 위안의 도시에서 헛된 것, 썩어질 것, 그 정말 한 번 먹고 끝나는 그 양식을 구했습니다. 우리는요, 그 위안의 도시, 위로의 도시에서 전혀 다른 것을 얻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영원한 떡을 주신, 영생하고 부활하게 하는 그 믿음의 약속, 영원한 약속을 이 가버나움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 또 부활의 소망, 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간절히 느껴지며 또 오늘 우리가 부를 이 결단 찬양을 통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서서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